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 갑주들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들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공격을 하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자 같은 그러한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동물의 왕국, 이제 동물들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서 잡아먹는 그 사자, 표범, 치타, 호랑이, 이제 얘네들의 그 잡아먹는 그 방법, 그리고 또 잡혀 먹는 그 동물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저렇게 잡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저렇게 잡아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항상 주위를 살피고 전신 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신이라는 이 단어는 반부추 형태의 신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신는 워커, 이제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신발을 신고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발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의 전도단의 그 발들이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들의 이 신발에서 영감을 얻어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은 신는 그 신발을 뭐라고 하냐면 칼리게라는 말로 그 신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 신발인데요. 이 칼리게라는 이 신발은 밑에 무엇이 달렸냐면 못이 달려 있대요. 못이 박혀져 있어 가지고 이제 미끄러운 그러한 길에서도 미끄럽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에도 상당히 튼튼하게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신었다라고 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왜냐? 복음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귀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내가 전투에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전투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아무리 호심경을 잘 대어도, 허리띠를 잘 메어도 신발이 부실해서 빨리 기동력을 낼 수 없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의 그 유명한 사람들, 나폴레옹, 그리고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시저 등등,
이 사람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행군을 통해서 그 군인들이 다른 지역들을 점령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동력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발, 영적인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안의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기승전결. 이렇게 서론 보는 결론,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준비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연약한 부분, 이 발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평화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고 또 사람들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제 뭐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면 전혀 이 부분이 상관이 없겠지만,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라는 또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들 중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챙길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인데, 대략 이제 세로가 120 정도, 그리고 가로가 한 70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딱 방패를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을 이제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몸을 굽혀서 피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스쿠툼이라는 방패입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그 겉에는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이제 전투에 임할 때는 불화살에 쉽게 타지 않도록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살이 꽂혀도 쉽게 이제 불이 확 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뭐 혼자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갖춰가지고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불화살이 날라올 때는 자세를 낮춰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이 방패를 위로 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붕처럼 쭉 방패로 이제 보호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대형을 거북이 진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그리고 이제 앞과 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제 불화살에 이제 모든 군인들이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적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방어를 하는데,
불화살은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멀리서 이제 1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화살이잖아요. 예, 그 화살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는데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 가까이 와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원펀치 맞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멀리서 이 마귀들도 우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격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격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예. 막 약한 생각, 악한 생각, 의심의 생각, 믿음 없는 생각, 그리고 뭐 잡념의 생각, 미움의 생각, 탐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불화살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멀리서 쏜다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의 방패로 그때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아유 저것쯤이야. 예, 진짜 저것쯤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도 그 뱀 이야기 해 드렸죠.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꿈에서 너무나 노란색 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가늘고 한 이 정도 된 뱀이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분명히 그거 한번 머리를 밟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귀여워 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 볼까 하다가 살짝 물렸었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물리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그걸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혼났다고 그랬어요? 혼냈어요, 어머니가. "야, 너는 그것을 밟아 죽여야지.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물리면 예, 그거 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 나타나기만 해 봐라."라고 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라는 것을 막 중얼중얼 계속 외웠어요. 엄청 그냥 꿈속에서도 "그래 오늘 밤 나타나라. 내가 물리치리라." 근데 며칠 동안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저기 멀리서 뱀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한 이따만한 뱀이 되게 컸어요. 멀리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가까이 오면 쫓아내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때까지.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막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뱀이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빨래줄처럼 빡 와 가지고 저한테 팍 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기도 전에 벌써 이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까지 웃을 필요는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은 진짜 이따만한 구렁이가 자기 입으로 다 먹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건 저도 이거 무슨 꿈인 것 같냐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승리하는 꿈이다 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예, 저기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작은 생각과 의심부터 시작해서 점차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예,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묵상하면 안 돼요. 절대. 예, 묵상하면 그게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더 커져요. 상상의 날개는 희한하게 엄청난 그 사이즈를 만들어내요. 예, 그게 또 맞아져요. 상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수록 그러한 부분들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라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발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패로 불화살을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면 소멸하라라고 말을 해요. 방패로 소멸하라고.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즉시 꺼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걸로 나타내야 하냐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만 가지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결국 행동이 동반할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를 무엇으로 떠났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에요.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미움과 분노의 화살이 나타나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불화살들을 그러한 공격들을 잘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제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의 투구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다른 말을 하네요.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제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제 머리를 다치면 어떤 면에서는 거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이제 부위를 부상 당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도 생각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유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더라도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될 거야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참 그게 쉽지 않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고난, 자녀로 인한 고난, 물질적인 고난.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여기에 부모님들이니까 자녀들. 자녀들로 오는 그 고난. 이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죠.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올 것이다.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만 받고 있어요? 박해만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성도의 모습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분들은 좀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아우 힘들어 라고 고백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뿐이야.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검은 잘 알다시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마귀를 쫓은 검도 성령, 쫓은 것도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이 전신갑주 중에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하십시오. 다른 걸로 공격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으로 공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표어는 저렇게 써놓고 왜 이렇게 강조하지 않냐라고 한 명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많이 읽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시라 이렇게 권면했다가도 그래 네가 때 되면 하겠지라고 참 한 발짝 물러서는 성령님으로 저는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그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전신 갑주를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가? 나는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즉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성령의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모으고 축도하고